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새 날씨가 참 많이 더워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든데 더군다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서 많이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두 곡을 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는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기만해. 모든 원수 굴복하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모든 것 다 드리니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품
주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은혜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가 심해져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제한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또한 자유롭게 밖에 다니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언제나 안심하며 위로가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 가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여서 때로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 횡단보도나 차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밖에 다니는 수많은 차들과 사람들은 혼잡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면 우리가 통행을 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정지하는 신호등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거리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돈, 화폐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 물물 교환하기 위해 불편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기는 얼마고 쌀은 얼마다. 돈으로서 그 가치를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을 가지고 밖에 나와 거래할 필요 없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합의된 약속들을 믿기에 이 세상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합의해서 맺은 약속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다면 이 세상은 분열하여서 혼란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맺은 약속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사회 속 수많은 약속들이 언젠가 효력을 다해서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 그 어디에도 완전하고 영원한 약속이란 없는 걸까요?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과는 차별된 영원한 약속이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 옛날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었던 이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사야 선지자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이룬 주요의 업적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가장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함께 읽으신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사야서는 자주 인용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선지자의 중요한 업적은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구체적으로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해 고통받았을 때 사람들은 곧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며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 이 북이스라엘은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비난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48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보시면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나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하실 때
단순히 질책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중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너희가 순종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장차 누리게 될 은혜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은 바로 그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새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새 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하지 못한 신박한 일을 나타낼 것이다. 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신박한 일을 보여주신다는 걸까요? 계속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은비한 일은 은밀하고 비밀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만 아는 은밀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비밀들을 너에게 친히 들려줄 것이다. 너를 향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좀 듣고 나니까 흥미가 좀 생깁니까? 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나타내신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지금까지 신박한 일, 놀라운 일,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놨더니 기껏해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그건 너무 식상한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먼저 우리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지금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협공으로 인해 하루하루 위태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적군의 공격 앞에 아무런 대비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남유다에게 희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계시지만 참고 너희를 멸절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가 당시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축복이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다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고 있죠. 당장 내일부터 변이 바이러스까지도 즉시 퇴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하나씩 그것이 보급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부터 마스크 벗고 돌아다닐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즐겁고 기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기분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예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 자신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고 계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일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일인지 실감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귀한 축복이요, 은혜였구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한 보증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걸고 맹세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용서할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며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과연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심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주의 복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다, 이러한 영원한 약속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